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한 주일이 금방 지나가죠.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9장 11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1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빨리빨리랍니다. 무엇이든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결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현대인들 대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급해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 것처럼 잘하는 일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자료를 검색하고 판단할 수 있는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휴대용 전자기기가 인기를 끌기도 하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모든 빠른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손해가 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급하면 급할수록 손해가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하는, 분노하는 일입니다. 화를 내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손해이고 빠를수록 나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화를 내는 것을 늦추면 늦출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화는 이웃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고 결국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한 일에 대해서 아주 급하게 화를 내신다면,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화를 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화를, 그 분노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려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이 과원지기의 그 간구, 1년만 더 있게 해달라고 간청해서 잘라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또한 우리 이웃을 향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열매를 요구하기도 하고 너무 쉽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한 번만 더 참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잘못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기대에 만족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참고 기다리고 화내지 말고 분노에 휘발리지 말고
내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며 한 번 더 기다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들의 부족함과 죄악을 참아주셨기에, 기다려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이나 자녀들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함으로써 기다려주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에 있는 성경들 중에서 제일 긴 장이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시편 119편은 8개 절씩 한 문단 한 문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 절이 1절부터 8절, 9절부터 16절 이렇게 넘어가면서 8절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은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88절까지에 있는 말씀. 이 시편 119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가르쳐 달라, 주의 규례, 주의 율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평안하다고 한다면 내가 잘 가는 줄 알았을 텐데,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아픔이 있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혹시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아픔을 당하는 게 무조건 유익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런 유익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깨우침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힘들고 아프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죠.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것이,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고난당합니다. 환난당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들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태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내가 이웃들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인간관계,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시 말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 부분을 내가 지금 혹시 하나님의 뜻에서 그 부분에서 어긋난 것이 없는지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을,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바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에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서부터 문제를 찾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문제,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난,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려운 문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이 없는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맡겨주신 것을 내가 잘못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건강을,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문제를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해 나갈 때에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녁 시간에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